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주님의 약속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매우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고, 여호수아가 보냈던 2명의 정탐꾼의 보고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었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을 정복만 하면 됩니다. 그쵸? 여러분도 좀 여리고성을 잘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잘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땅이라고 그래서 정복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첫 성인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성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 높이 또한 굉장히 두껍고 높습니다. 내벽의 두께가 3.6m, 외벽의 두께가 1.8m, 높이가 10m 가까이 되는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군사로 아주 혹독하고 단단히 훈련받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 이 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가 좀 나와가지고선 좀 도와주면은 그냥 줄 타고 내려와서 한 번에 정복할 텐데, 그들은 그러한 요원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할 만한 공성 전차, 아니면 공성 도구, 무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들의 힘만으로 정복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여리고를 정복할 전략을 주십니다. 그 전략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근데 6일 동안은 침묵하며 하루에 몇 회?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며칠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 텐데, 7바퀴를 돈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고 봅시다. 앞에 있는 산이, 거대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좀 집값도 좀 오르고, 그리고 좀 뭔가 살 수 있을 만한, 그늘도 좀 거치고 그래서 살아야 돼요. 주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좀 주님께서 좀 지혜를 주셔서 내가 너한테 수십억 원의 돈을 줄 테니까 그 땅을 사라,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라고 응답하시면은 아멘 하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산 무너뜨리고 싶지? 네. 그러면 그 산을 주위를 침묵하면서 7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단 되는 날은 침묵으로 7바퀴를 돌고 나머지 7일째 되는 날 함성을 질러라. 그럼 그 산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주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는요, 그 산을 살 수 있을 만한 재력, 아니면 그 산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없어지거나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는 거지,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 산이 무너집니까? 에이 주님, 농담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어쩌면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니네 교회에 이런 일을 해야겠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겠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매일 새벽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네,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반응할까? 글쎄요. 어쩌면은 하나님 우리 재무부 통장에 한 2억만 딱
꽂아주시면은 그냥 그 일이 한 번에 해결될 텐데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로또 넣고 다니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요 되게 해주시면은, 예? 요거 11조 째깍 내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6일 동안 돌고 7일째 도는 날 돌고 그래서 함성을 지르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았고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돈 이후에는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여리고의 가나안의 첫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라고 해갖고 거저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갑자기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시거나, 갑자기 우리 집값이 확 뛰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재산이 확 늘어나. 집값이 확 늘면 뭐합니까? 집값이 확 뛰면 그거에 따른 세금만 늘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뭐 그 현금 가지고서 뭐 하겠어요? 세금만 많이 내지. 주님의 약속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큰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말도 안 되는 가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작은 가치를 요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만한 거를 얻어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게 이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 주님께서 가치를 지불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가치를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만한 가치를 지불해야 될 것만 같죠. 근데 주님께서는 더 큰 가치를 요구하기도 하시고 더 자그마한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가치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가치인지 아세요? 주님을 믿기만 해라. 굉장히 작은 가치 같죠? 쉬운 가치 같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남의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응당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밧줄에 매달려야 할 사람은 옆집 누군가의 아들인가 딸인데, 그러지 말고 내 아들이나 딸을 대신 죽여서 옆집의 아들을 구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큰 가치를 요구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있으면서도 그거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마침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지불해야, 수억 원을 지불해야, 수십억을 지불해야, 집 한 채를 통째로 막 바치고 막 그래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가치다라고 여겨지고 굉장히 쉽다라고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불하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지 않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받은 그런 가치가 그거예요. 이 성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알려줘요. 똑같은 가치예요. 성을 무너뜨리는 가치,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가치. 그 가치는 뭐냐 하면,
내가 공성전차를 줄게. 공성 탱크를 줄게. 내가 무슨 무기, 신무기를 줘갖고 한 번에 무너뜨리게 할게. 내가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줘서 여리고 성 그 땅을 내가 한 번에 살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가치는 6일 동안에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번째는 크게 함성을 질러. 그게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한 가치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갖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주님의 은혜가 공짜인 것처럼 여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언제나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공짜.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는 교회 오면은 먹을 것도 얻어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신나는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름성경학교가 그래서 된 거예요. 교회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는데, 그 복이 뭔지는 몰랐지는 몰라도 내 삶이 그 복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공짜로 여겨져요. 사용하는 것, 뭐 하는 것,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가치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가치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의 가치, 구약 성서 같았으면 소 한 마리일 수도 있어요. 양 한 마리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사정을 보여주시고 환경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치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억은 이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떻게 됐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교회 학교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큰 소리 외쳐서 무너졌어요 하면 우리 한번 큰 소리 외쳐봐요. 하나, 둘, 셋, 와! 하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라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한 건 그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 언제 동안? 6일 동안 소리 지르지 마. 답답하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마. 그때는 주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야. 답답하지? 소리 내고 싶지? 네 마음에 있는 거 막 털어놓고 싶지? 꽥꽥꽥 소리라도 지르고 싶지? 아니야. 그 시간은 침묵하는 시간이야. 주님만 말씀하시게 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소리를 내라 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예요. 무슨 목적?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그 목적이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목적이 같으니까 방법을 똑같은 어떤 처방을 내려갖고 그 처방대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때에는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에는 소리를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때를 따라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경우가 살면서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속았을 상황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다퉜을 상황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몸이 어디가 아팠을 상황이 있을 것이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과거에 이렇게 해결봤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결봐야지, 과거에 똑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공식대로 떨어지던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그런 시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똑같은 어떤 상황,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소리 지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양강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를 하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묶이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역사하실 때 나의 경험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해봤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결될 거야, 그것에 묶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때를 따라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명령 모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명령 모두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죠. 한번 좀 길더라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모아드릴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간직할, 버릴, 찢을, 꿰맬, 말하지 않을, 말할, 사랑할, 미워할, 전쟁을 치를,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 목욕탕 세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좀 웃으세요. 딱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유머를 좀 할 때도 좀 반응해줬으면 좋겠는데, 때가 있다니까. 세신사가 좀 맞습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점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 뭐냐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대요. 성경 말씀 읽으면은요, 늘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잠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주님께서 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가 언제인지, 미워할 때가 언제인지, 사랑할 것이 무엇인지, 미워할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에게 지혜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있는 지혜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때를 따라 지혜롭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침묵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이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싶다라고 하는 내 안일함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구별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도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불러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묵상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때를 따라 다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그러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조용하라고 말하는 때인지 아니면 말하라고 하는 때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는 때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 자,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침묵할 때와 함성 지를 때를 각각 명령하실 때 아주 명확한 사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소리 지를 때야. 자, 소리 지른다. 하나, 둘, 셋! 와! 소리 지르는 거. 야, 지금은 조용할 때야. 합주기가 냅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할 때와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 사인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 그것이 바로 양강나팔 소리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강나팔 소리에 맞추어가지고 침묵했고 양강나팔 소리에 맞추어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장,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 그동안 제사장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하라고요? 함성을 지르지 말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 당시에 들렸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으면서 냈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먼지, 그들의 숨소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바로 양강나팔 소리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그들은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 양강나팔 소리에 침묵한 것뿐만 아니라 소리 지를 때도 양강나팔 소리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6장 20절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들이 일조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라 했을 때 소리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양강나팔 소리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지금은 조용할 때야. 지금은 소리 낼 때야. 지금은 이렇게 반응할 때야. 지금 반응하지 않을 때야. 사인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 양강나팔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 사용되던 도구였었습니다. 수단이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광야, 이 40년 생활하면서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행군했고요. 또 양강나팔 소리가 또 들리면 멈추었고요. 그 양강나팔 소리에 맞추었고 전쟁을 해왔었습니다. 곧 양강나팔 소리는 뭐였냐 하면 주님의 소리였었어요. 양강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즉시 멈춰야 됐고요. 양강나팔 소리가 나면 그 즉시 출발해야 됐고, 양강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즉시 전쟁에 임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앞두고 양강나팔 소리에 침묵하고 또한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 말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인에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양강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와갖고 침묵하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반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언제 오는지 깨어서 있으십시오. 막 졸다가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5처녀처럼 막 졸다가 신랑이 오는데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라 등불의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퀴즈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다행히 여러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 1번, 이스라엘이 침묵으로 여리고를 돌 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을 것이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향해 함성을 질렀을 때 조금씩 금가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을 것이다. 3번, 복합적일 것이다. 4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조금씩 무너졌을 것이다. 손 내리고. 2번, 한꺼번에 무너졌을 것이다. 손 내리고. 3번, 둘 다였을 것이다.
손 내리고 4번 잘 모르겠다. 예, 생각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언제 무너뜨리셨을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성을 한 바퀴씩 돌 때, 아니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언제 이 성을 무너뜨리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데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그 성을 돌 때도 아니고 함성을 질렀을 때도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서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이미 성은 무너뜨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주문이잖아요. 큰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방법도 아닌데, 그 상식적인 방법도 아니고 큰 무기도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원하기도 하고 기도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서가지고 법적인 관계도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누구누구 불러가지고선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은 그냥 콧방귀 탁 끼고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시고 해결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바로 그 순간부터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따라 침묵할다 하면 침묵하고, 소리치러라 하면 지를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분명히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만이 아니라 스스로 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서 성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소리내라 하면 소리내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은 멈추.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관계가 어렵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마음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흔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마음을 먹으세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경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할 테니까요.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나의 삶,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